이게 성막 중심, 그리고 또 이 광야 생활. 그것도 몇 년 광야 생활이요? 40년. 왜 40년씩인가? 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 사건,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엘의 노래까지 가는 데가, 부엘의 노래까지 가는 데가 이게 40년인가. 그냥 앉아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거지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부엘의 노래는 뭐예요? 저다라 직접 할거도 붙이고 막일에 나서는 어떤 그런 광야 생활.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경제정의,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한번 비교 좀 해보자고요. 이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고 있는 이 현대 가치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개발을 해놓았다가, 그리고 이제 중세기에 사장되었다가 다시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재발견되었던 르네상스 정신, 그리고 현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나 하면은, 자, 합리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평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현대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크게 공헌을 했던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의 정신이 뭔가 하면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게 되면은 20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간 동안이 걸려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히브라이즘에서 발견되어지는 여기에서는 언제부터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계약, 성막, 그리고 광야 생활,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여기서는 뭘 시도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힐레리님이 추구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진짜 자유, 진짜 평등, 그리고 진짜 평등이, 진짜 자유가 유지가 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진짜 자유와 진짜 평등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새벽에도 밤중까지 죽어라 하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저 뭐 어디 뭐 좋은 사우나 생겼다, 어디 무슨 뭐 맛집 생겼다, 뭐 그리고 외국 여행이나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있고, 그거 어떻게 무슨 평등이에요? 그거. 무슨 차이예요? 헐만 좋은 거죠. 헐만 좋은 거지. 자유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인간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어떤 이런 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는 또 생활고에 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또 시달려야 되는 거고, 거기 뭔 자유가 있고, 뭔 평등이 있고. 진짜 자유와 진짜 평등은 경제 자유가,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어디 한번 정말 달동네 가서 살아봐. 달동네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거고, 굶주림에 한번 시달려보라고요. 무슨 자유, 무슨 평등을 어떻게 보거든. 뭐 자유, 네 마음대로지, 너 먹고 싶은데 능력껏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상위 1%만이
그걸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타고나는 재능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걸 어떻게 체제적으로다가 뒷받침해 주어서 모든 사람이 진짜 자유, 모든 사람이 진짜 평등 누리게 해 주어야지.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평등이지요. 아멘? 사실 뭐 요즘 뭐 이혼율 50% 뛰어넘어 어떻게 올라가고 이러는 거 그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놓는 거 보게 되면 이혼율이 언제 그렇게 급등했다고요? IMF 이후에요. 무슨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저도 가만히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사람 주로 다투는 게 뭔 문제 때문에 다툴까? 주로 뭐 때문에 많이 다투요? 돈 문제인 거예요. 돈 문제. 인간이 물질을 제시켜 놓고 나도 뭐 그 다음을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건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들 사실 세계 역사의 어떤 그런 그 획을 그어놓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공산주의를 폐기 처분한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러시아 내에서는요, 재선이 안 되잖아요. 뭐 바벤서 같은 사람도 그 정말 어떤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래 대통령 그 요새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지만은 뭐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요. 이게 밥그릇 문제가 잘 안 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인기가 그냥 완전 고두박쳐서 밑바닥이 돼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없이 본다고요.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일단 밥을 먹고 나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밥만 찾나? 일단 밥을 먹어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떡으로만 살라고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이 뭘 말하는 건데? 말씀이 뭘 말하는 건데? 밥을 죄시키는 걸 얘기를 하나? 1%가 독식하려고 하는 걸 막는 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제도.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 이게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인 장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11조라고 그러는 거지. 그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야. 뭐 그거 옛날 구약에나 하던 얘기하던 거고, 꼭 뭐 신약에 11조 하라고 그러는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1조라는 단어만 아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야. 10분의 1, 11조. 그 사람은 11조라는 단어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던 11조, 신약에 와서 뭐 예수님께서 언제 11조 하라고 그런 얘기 하셨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11조 페이지론을 얘기를 하고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교회다 헌금 그렇게 해놔 봐요. 근데 교회다 그냥 목사님은 쓸데없는 짓거리만 다 이걸 말하는 게 된 동기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얘기하지 말고 헌금에다 그걸 제대로 쓴다 그러면 그 말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쓰고 자꾸 딴짓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제동 걸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11조 만물 안식일 제도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복지 쪽이 대단히 이제 비중이 커졌다고요.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제일 예산이 많은 쪽이 이제 복지 쪽인 것 같아요. 보통 30% 이상인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의 30%가 복지에다가 쓰여지고 있다. 사회가 국가가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이제 복지에다가 비중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뭐 애 하나 낳아도 얼마 주고 뭐 키우면 또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경제 균형을 좀 맞춰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아예 신앙으로 다 묶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 차원에서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 바꿔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경제정의를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걸 실현하는 거다. 그 공동체 속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급진적으로다가 좌파로다가 뭐 이쪽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히게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 이런 거 뭐 영소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근본주의를 가리켜서 신앙을 중요시하는 뭐 어떤 표본으로 생각한다면 난 근본주의 이상을 그보다 더 크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 부분에서. 더 보수다. 난 근본주의보다 더 어느 한편에서 난 더 보수다. 또 영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영성 요즘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혼합주의 영성이지. 헬레니즘 영성이에요. 지금 영성들은요. 헬레니즘이라는 그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그것만을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그건 이제 좋은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속 문화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그런 가치관의 결산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성들이요 다 그건 99%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헬레니즘 영성 가지고 혼합주의 영성을 가지고 영성 수련하는 뭐 어쩌네 그러고 있는 거지요. 진짜 이게 헤브라이즘의 영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 제가 얘기하는 영성은 헤브라이즘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성의 여기는 급이 다른 거라고요. 급이 다른 거예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는가 하게 되면 자 지혜 축의 시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 이 계시 인간의 지혜로 도달한 수천 년 동안 도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결산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3,500년 전에 이미 3,500년 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역사의 여명기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여명기예요. 그 시대에 이미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은 계시다. 계시의 종교,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기도할 때 무슨 뭐 초자연적인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초자연이 뭘 말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계시의 책이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하려고 한다라고 역사 속으로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진짜 계시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왜? 역사의 여명기에 이미 여기서는 뭘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뭐기 때문에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해야 될 가장 완전한 이 상을 여기서 이미 제시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미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계시? 아가페 계시예요.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기 위한 계시를 성경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몇 날 며칠 무슨 종말이 온다는 식의 떠들어대는 거 그런 걸 가지고 계시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뭐가 계시에 맞는 얘기예요? 자, 이방 종교의 점쟁이들은 무슨 맨날 며칠 무슨 무슨 종말이 어떻다 맨날 이따 하나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 종교, 저 바알 종교의 꿈꾸는 자들이에요. 기름 화복을 점치는 자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계시입니다. 그거는요. 성경에다 얘기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제시, 하늘로부터의 방법의 제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계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의 계시,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계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가서 계시 받았다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를 받아야 돼요. 무슨 계시? 이런 계시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 세상이 뒤바뀌어요. 그게 진짜 계시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뭐 세상 언제 종말 온다는 데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아주 마귀에게 완전 쏘가 넘어가가지고 맨 이런 거 가지고 유한고시력이나 해석해 나가면서 뭐 종말이 언제 올 거냐는 거나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어떤 이런 신앙에 지금 우리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다 바알 종교, 바알 종교, 헬레니즘 종교, 헬레니즘 기독교, 바알 기독교, 이름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진짜 헤브라이즘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뭔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뭔데? 우리는 지금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나간 우리 4000년 역사라고 하는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만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떠들어댄다라고 성경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들어있는 정신을 찾아내야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향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유황과 채소의 아주 성경 말씀대로 그 유황과 채소 11조, 그렇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착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도다. 지금 우리가 지금 딱 그 짝이야.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는 뭐 한 발짝도 나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내지 퇴보지. 오히려 지금 퇴보지. 이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봐야죠. 이제 때가 됐어요. 어떻게? 서양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동양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아주 이제 판을 바꿔야 돼. 이제 판을 바꿔 끼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이제 이 신명기, 도대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 신명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모세 유언설교 또는 계약갱신이라고 이렇게 모압평야의 계약갱신. 계약갱신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가? 갱신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겁니다. 최대급 세대들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은 다음에 40년 동안 이제 그들과 데리고 이제 이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 계속 기부로 갔다 와. 구수 여인의 얘기, 뭐 이런 것들, 정탐꾼들의 얘기, 고라의 얘기, 이런 얘기들, 광야의 이야기들 가운데 들어있는 얘기들인데, 발람의 얘기, 다 뭘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법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중력의 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죠? 관성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성은 여태까지 하던 습관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요즘은 성능들이 좋아져가지고서 참 그냥 뭐 누구나 그냥 운전대 올라앉으면은 그냥 뭐 핸들만 돌릴 줄 알면은 브레이크가 엑셀레이터만 밟을 줄 알면 그래서 차 몰고 가요. 옛날에 언제 얘기를 하냐면 더 옛날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운전 배우던 게 18살에 배웠으니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한 40년쯤 됩니다.
한 40년쯤 운전할 때에는요, 운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못했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할까요? 왜 정비를 안 하면 될까요? 왜 정비를 안 하면 안 될까요? 자동차가 하루도 몇 번째 고장나니. 가다가 길바닥에서 쓰는 거요. 그건 뭐 예산일이에요. 요즘은 가다가 자동차가 쓰면 차 바꿔요. 차가 낡아서 그렇대나? 그게 수만 개 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고장 날 중에 새 차로 고장 안 난다는 법이 있나? 옛날에는 이게 아침에 운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벽에 일어나야지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차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놔야지 차가 굴러갔어요. 엔진 오일 점검하는 거는 그건 아침 차 시동 걸기 전에요. 그냥 올라가서 시동 거는 게 순서가 아니고, 엔진 오일 점검하는 거 아주 1순위, 냉각수 점검하는 건 2순위, 그러고 다 점검을 해가지고서 그러고서 그게 시간이 꽤 걸려요. 다 점검을 해요.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을 기본적으로 씻고 댕기고, 중간에 가다가 매차니까 중간에 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 당시 그 차들을 몰고 다닐 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탄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탄력을 받지 않고 이거 자동차를 몰고 다니게 되면은요, 이 엔진이 붙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볼링이라는 거, 자동차 볼링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엔진을 하나 갈게 되면,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자동차 버릴 때까지 엔진 수리할 일이 있고, 엔진은 주변적인 거 수리할지는 모르지만, 피스톤 링 쪽을 수리할 일, 볼링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의 없습니다. 한 30만 킬로 댕겨도 버릴 때까지 한 30만 킬로 다닌다 그러면 거의 그쪽으로서 고장이 안 나니까. 근데, 40년 전에 운전 배울 때쯤 그때는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탄력이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놈의 자동차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엔진이 그냥 2달도 못 써요. 잘 쓰는 사람은 한 1년 가고, 아주 잘 쓰는 사람은 2년 가고, 아주 잘 쓰는, 1년, 볼링 한번 해가지고 1년 쓰는 사람은요, 굉장히 잘하는 그냥 탄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걸 댕기면 2-3달 되면 엔진 다 망가져가지고 또 가서 수리해야 되고. 탄력이라고 하는 게 관성링으라는 거예요, 관성링으로 해가지고. 세상 모든 물체들은 관성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사는데도 관성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뭔 얘기죠? 그거 표현해주는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살까지. 그러니까 3살 되기 이전에 버릇을 잘 들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럼 여기 출애굽 세대를 가지고 광야살이를 하는데, 이게 맨날 기부를 갔다 와야지. 맨날 이제 고라가 맨날 등장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 위와 형도 그랬는데, 말은 낮아져서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누가 조금 자기를 무시한 거 같아봐. 밤새도록 속에서 지랄이 나지, 그냥. 이게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한 것만 같으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속성인 거야, 이게. 그거가 정화되어지는 시간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옛 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이 다 죽어야지. 그렇게 새 사람이 돼야지요. 말은 쉬운데. 말 위에 다 됐지. 말 위에 다 됐지.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출애굽 세대가 가고 이제 광야 세대. 광야 세대. 출애굽 40년이라고 하는 거. 광야 생활 40년은 세대가 바뀌는 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신명기는 지금
세대가 이제 출애굽 세대에서 무슨 세대로 바뀌는 거죠? 광야 세대. 그 광야 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살으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죠. 광야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 뭔 책이에요? 신명기. 자,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으로다가 그냥,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그냥, 그리고 만나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만나로 살아가는 거가 광야의 삶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 세대가 바뀌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기, 이렇게 살지. 가나안 한복판에다 뭐 갖다 놓고, 성막 갖다 놓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되나? 아니. 세수를 세부에 담아야죠. 세대도 바뀌었어요. 시대 환경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맞춰서 재정비를 해야죠. 뭘 해야 된다고요? 재정비를 해야죠. 재정비를 해야죠. 자동차 얘기 또 할까요? 요즘 엔진을 한번 뭐 집어넣고 찍어볼 일 거의 없습니다. 찍어볼 일 거의 없어요. 그냥 엔진을 그저 교환만 하면 된대. 뭐 5,000km, 뭐 험하게 타면 5,000km, 좀 이만큼 타면 그냥 10,000km. 그래서 보통 10,000km에 이제 이렇게 뭐 갈아요. 가서 그냥 교환만 해요. 옛날에는 이거만 맨날 찍어봐야 돼. 왜 맨날 수시로 이게 사라지니까 올 먹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엔진오일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봄에 쓰는 엔진오일, 여름에 쓰는 엔진오일, 겨울에 쓰는 엔진오일이 달라요. 계절별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야 된다고요. 그 점도 뭐 20, 40, 뭐 이제 뭐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맞춰서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지 이게 견뎌나요. 요즘 그냥 엔진오일도 그냥 사계절용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만큼 이제 엔진오일 기계 성능이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환경이 바뀌었으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정비를 해야 돼요. 재정비.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을 해야지 되는데, 모세의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달라지는가 하게 되면 모세는 뭐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걸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한다는 게 지파를 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파 제도 뭐 지파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만은 여기서 뭘 해체를 하는 거죠? 뭘 해체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해체를 하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계약 정신,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 광야의 삶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어디를 재정비를 하는가 하면 성막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뭐 이제 레위인들이 또 그냥 옮겨 다닐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뚫 때마다 또 성막을 이제 다 담당을 해요. 너는 몇 번째 기둥 뭐 맡아, 너는 뭐 맡아, 너는 이제 이 재단을 옮겨가는 거를 맡아.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이제 이제 옮겨다가 또 짓고 또 이제 그런 거 하라고 그러는 거야. 레위인들이 이제 뭘 맡아야 되느냐? 맨날 이거나 맡아가지고도 그거나 옮기고 뭐하고 하는 거 그냥 이런 거가 아니라 성막엔 뭐예요? 의미와 정신. 의미와 정신을 어디다가 세우라는 얘기예요? 성막 어디다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복판에다 세워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형식이 아닌 성막 중심으로 포진하는 이와 같은 광야의 삶의 형식이 아닌 뭐를 살리는 거죠? 그 형식이 말하려고 하는 뭐요? 정신을 살려서 뭐를 세워라? 성막의 정신을 세워라. 성막의 정신을 그동안에는 성막을 어디다 세웠는가 하면 광야 한복판에 보이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보여주는 성막, 보여주는 율법,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막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성막을 어디다가 세워라? 어디다 세워라? 각자의 마음속에다 갖다가 세워 놓아라. 각자의 마음속에다 갖다가 성막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게 그 성막을 어떻게 하도록? 보여주도록 해라. 뭘로 보여줘야 되나? 그동안에는 지성소, 성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제사, 제도, 거기 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제사, 제도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게 이방 종교 제사, 제도하고 동물 제사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에 살면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성막을 없애버려라. 없애버리는 게 형식은 없앨지 모르지만은 성막에 뭐요? 정신을 어디다 세워라?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에 그 성막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게 해라? 뭘로 표현하게 해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 정신과 그 의미가 표현되도록 해라. 자, 요렇게 얘기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책이 뭐라고요? 신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신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신명이라는 말 자체가 신이 무슨 신자예요? 펼친다, 전개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회고, 당부, 전마, 회고라고 하는 건 그동안 내 광야 생활에도 끊임없이 실패했다. 그래 너희는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마라. 근데 너희가 또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가운데 가지고 율법을 재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신명기 법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해 주는 거에는 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된다. 근데 틀림없이 너희는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당부가 뭔가 하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받아줄 것이고 너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3편의 설교. 네,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의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이지만 여기는 모세의 설교.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라고요? 자, 모세의 설교.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신명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설교자들의 여기가 사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가 무엇이어야 되냐라는 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는데
자, 그 모세의 재해석은 자,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합니다. 전제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꼭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들, 딸, 자식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부모가 당부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제 분가하는 거예요. 해가정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잘 살아야 된다. 뭐 어제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애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뭐 사탄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다며. 마귀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법원에서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름 좀 바꿔라 뭐 강제 뭐 변경 명령을 내리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다 그런 부모도 있겠지.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건 좀 뭔가 정신감정을 해봐야 될 얘기고 비정상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 이름 지으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이게 평생 불릴 이름인데. 그리고 그 이름 속에다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담아가지고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희 아버님 보니까는 개 한 마리 사다 놓고도 이름을 그냥 아주 거창하게 지어놔. 그런 개가 되라.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뭔가 하면 덕구라고 이름을 줬어. 덕구. 구는 개구자고. 아주 큰 덕자애더라. 아주 덕을 세우는 개가 되래. 아니, 여기서 또 무슨 비싼 개도 아니야. 똥개 한 마리 사다 놓고도. 무슨 개가 되라고요? 덕을 세우는 개가 되라고 덕구라고 이름을 지어 놓는데. 어떡하느냐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지어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지어라?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경과 그 기구의 시경에 따라 지을지니라.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마라.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마라. 네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마라.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지어라. 하나하나. 설계도와 그리고 기구들까지 보여준 대로 지라. 보여주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래놓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좋을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견에 소견에 좋을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설교의 영원한 모형이에요. 사태예요. 설교자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달라면 신명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끝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설교자는 개약을 갱신하는 사람인데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걸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동의하는 건가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걸로 이렇게 우리가 뜻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의 그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일만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모세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만을 원론만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강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원론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건 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강론이에요. 헌금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 요걸 가져와라.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걸 요렇게 지어라. 요걸 만들어라. 요걸 요렇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치수까지 다 정해놓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방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강론이 맞아야지. 강론이 제시가 돼야지. 강론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율법을 짓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뒤에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 뭐요? 가정? 원론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갖 다양한 것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성경 어디에서 그 시대 상황이 이러이러할 때 성경 어디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하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떼버리고 그냥 몇 절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종이 신천지가 다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 성령들이 얘기하는 게 다 책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시대에 쓰여진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거두절매버리고 그냥 몇 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막을 짓는데 지 멋대로 지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성막 지어놨다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막을 질 때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마라.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저 구절 몇 개 갖다 늘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여기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계명을 준수한다라는 게 뭘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성경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좀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갑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상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곡과 너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나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가르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무엇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산판에서 이렇게 일할 때 보게 되면 저녁에 조금 일찍 일이 끝나고 오게 되면은 하루 마무리가 뭐 해놓는가 하면 도끼 갈아놓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끝나가지고 와서 이제 미처 갈아놓을 시간이 없었으면 그 뒷날 이제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1시간 이상 갈아놔야 되는 게 이제 도끼예요. 좀 뭐죠? 전기톱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게 뭐 하루 종일 도끼로 다 나물 베내기려면은요, 이게 도끼가 시원찮아 놓으면 힘만 들었지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도끼 들고 다닐 때도 그냥 들고 다니지라는 거예요. 거기 도끼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매 가지고 다녔어요. 날 붙여가지고, 날 망가질까봐.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뭐. 도끼는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일할 때는요. 빌려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도끼를 여기다 한참 쓰면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대장간에 가서 이제 별이 와요. 별이 오면 나를 잘 세워가지고서, 이놈하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도끼 기를 들여야 돼. 무슨 도끼를 뭘 기를 들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배려온 도끼 가지고서는 이제 뭐로 살살 비나면 버드나무, 미루나무. 주로 진짜 일부러 도끼를 길들이기 위해서요. 버드나무가 가지고서 애꿎은 버드나무 벼가지고서 그걸 계속 이걸 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웬만큼 또 이런 버드나무가 제일 멀렁멀렁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미루나무, 미루나무, 버드나무 보고 이제 사시나무라고 이러는 게 있는데, 다 비젓하는 게 뭐 단단하지 않은 나무들. 그 다음에 좀 소나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전 며칠을 무른 나무를 베고 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나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쇠도요. 길을 들여야 돼요. 요즘은 자동차 길 들이기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기공학이 좋아지는데. 자동차 볼링 해가지고 오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길 들입니다. 밤새도록 시동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밤새도록 시동 걸어 놓고, 그 다음 달은 가가지고 뭐라는 엔진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 다음으로도 살짝 빈 차로다가, 짐을 거의 빈 차로다가 또 나가서 또 일부러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짐 조금 싣고 또 돌아다니고 또 조금. 물질의 세계도 그렇고 사람의 세계도 그렇고 길을 들여라, 훈련을 시켜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걸랑 그 아이가 아직 어떨 때 세상에 어떤 그런 문화나 습관에 젖어들기 이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참. 왜 광야 4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놓은 습관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코올
열에 젖어들던 사람이, 담배에 젖어들던 사람이 끊는다고 그래도요,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뭐부터 생각날까? 술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술부터 생각나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힘들어가지고 맥주집을 갔대. 맥주집을 갔는데 맥주를 주문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갖다 주더래. 또 주문해, 또 안 가져오더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리고 나왔대나? 그러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뭐, 그날 목회하다가 힘들어 술 마시러 갔대. 목회도 힘드니까 술 마시러 갔다고요. 왜 술 마시러 갔을까? 옛날에 마셨건 가다가 있으니까 가지. 옛날에 술 안 마시고 온 사람 목회도 힘들다고 술 마시러 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 한번 습관된 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버렸어도요, 언젠가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맞대요, 또 닭이 그러잖아요. 습관 자체를 아예 뭘로 들여놔라? 말씀으로 들여놔라. 말씀으로 들여놔라. 난 전에 이게 신명기를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계속 반복해서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이거 뭘 하라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신명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주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던가라고 하는 걸 참 이 신명기를 발견하는 데까지 좀 오래 갔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율법을 발견하는 데까지도 오래 갔고요. 율법 뭐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했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복음서만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 가지고 뭐 이러고 그냥 무시했던 건데, 자, 율법을 모르면 복음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인데, 율법과 예언자들의 완성이 복음이고 복음서인데, 율법을 모르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신명기는 율법서 중에서 여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세상 현실 속에 지금 거기 가나안 빈 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7 부족이 있고 주변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뭐 뒤로 올라가면서 아람, 두로와 시돈 뺑뺑 둘러 그냥 온갖 이방 나라 문화들, 이방 나라 풍습들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 가운데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의 접촉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다른 어떤 문화와의 접촉에도 영향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놓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뭘 심어 놓아라? 말씀을 심어 놓으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성막, 광야 생활들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을 그 아이 속에 심어 놓아라. 심어 놓아라. 여기 보게 되면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참 이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40일을 연거푸 2번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뭘 하다가 내려왔는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가정,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알게 하라.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누구에게?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런 말씀도 막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아서 이제 키울 시점에 이제 애들을 어떻게 이거 신앙을 가르쳐야 되나 참 고민되더라고요. 어쨌든 신앙으로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뭘 이거저거 고민을 하는데, 유대인의 뭐 천대교육, 뭐 유대인의 교육법 갖다가 볼거 보니까 애들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그게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애한테 성경 읽어준다. 태어나부터 세계에서 성경을 막 읽어주고 가르친다. 뭘 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는데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어른 된다며 가지고서 나 겨우 이해를 했어요. 우리 애들 낳기 전에 좀 미리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 부분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최근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성경을 계속 읽고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교육, 그러게 되면 이상적인 지식의 교육,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다. 헬레니즘은 뭐로 접근하는 문화지요? 이성으로죠. 헤브라이즘은요? 헤브라이즘은 뭐라는 얘기예요? 감성으로. 그러니까 이성으로 묻고 깨닫는 문화가 헬레니즘이고, 감성으로는요? 헤브라이즘은 감성으로 뭐 하고요? 감성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에는 감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지를 않아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주의자, 이성주의, 이성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감성. 조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조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모국이래. 모국의 모자가 무슨 모자일까? 왜 모국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야 될까? 부국이라고 그러지. 근데 모국을 부국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조국을 모국이라고 그러지 부국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더랜드래, 마더랜드. 파더랜드라고 그러질 않는다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배운 조국어를 뭐라고 불러요? 왜 부국어라고 그러질 않나? 모국어라고 그런다고. 꼭 모국이래. 모국어래. 왜 그럴까요? 왜 엄마? 왜 꼭 엄마를 가지고 꼭 얘기를 해? 왜 엄마의 나라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온 세계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져가지고 예군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유대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방인으로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죠? 엄마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요? 아빠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으로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더 세요? 엄마가 세요? 아빠가 세요?
사실 뭐 옛날부터 무슨 뭐 남자들이 지배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껍데기로지 몰라도 실제는 누가 지배를 해요? 모국어라고 그러는데 뭐. 모국이라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도 그렇게 불렀지 뭐 요즘만 와가지고 이제 여권 신장된 다음에 옛날에 맨날 부국이라다가 부국어라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모국어라고 그러나? 아니라고요. 자,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언어라고 하는 거를 언제 배우나 어렸을 때 배우는데 어디서 배워요? 엄마 품에서 배운다. 엄마 품에서 배워. 엄마 품에서 배운다는 얘기 먼저 뭘로 배우는가 하면 감성으로 배우는 거예요. 모국어는 감성의 언어예요. 감성의 언어. 그러나 이게 나중에 외국어는 감성의 언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의 언어가 되는 거지요. 외국어로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외국어를 습득을 해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감정의 단계일 때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감성이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배운 다음에는 외국어로다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감성으로 다 배워야 되는 건데 자, 저는 이게 신명계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 그때는 뭐 이런 어떤 교육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계시로부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 오세가 내가 이제 그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시키되 이성의 교육으로요? 이성의 교육 이전에 뭐예요? 감성이에요. 사람은 제일 처음부터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감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감성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 감성의 단계, 감성으로만 지배받고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건 아직 감성의 지배만 받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철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철이 어떻게 했다고? 그럼 뭐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감성의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철이 났대. 철이 났다는 게 뭐 광생계에서 쇠저렇게 캐왔다는 얘기인가? 뭐 철 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뭐에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 야, 그러면 이제 철이 났다,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철 나기 이전. 감성의 지배가, 감성의 지배도 아예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을 그쯤부터 그 아이에게 무슨 교육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감성의 교육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정신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그러는 거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뇌의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기억장치로 지식의 기억장치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뇌 속에 이성의 기억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성의 기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하고 아빠라는 말하고 느껴오는 뭐가 다르죠? 감성이 달라요. 감성이 달라요. 군대 간 아들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고 그러는데 거기 뭐 군대 간 애들 그 프로그램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누구를 면회를 보내냐면 누굴 보내볼게? 엄마를 면회를 보내가지고 뭐 이제 거기다가 그냥 뭐라고 합창을 하라고 그러나 뭐라고 합창 아버지라고 그러나? 어머니 엄마 그러면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비춰주는 거 보니까는 한참 훈련 세게 받고 그러다가 받아놓고 유명 공연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 엄마네 하고 소리를 지르려니까는 그리고 카메라로도 얼굴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울지 않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 그러면 어떡할까? 울까? 아마 우는 애들도 있겠지만 거의 아니에요. 거의.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한 70 가까이 돼가지고서 이제 뭐 암 수술 받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두 번째가 될 때가 혼자 누워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엄마 생각이 간절하더라. 아빠 생각났다는 얘기는 없어. 엄마 생각에 뭐 그렇게 간절하게 아이고 뭐 우리 키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얘기 그분만 그럴까? 다 그래요. 왜요? 우리의 기억이 이성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감성의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요즘은 의사들 정신과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기억장치 기억되는 거가 이성의 기억 이전에 무슨 기억이 된다고요? 감성의 기억. 감성은 뭐예요? 느낌입니다. 느낌의 기억이 된다라고. 근데 이게 감성에 기억되어져 있는 이 기억은 내가 모른다는 거야. 뭐가 기억되어져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우리가 기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요. 왜? 내가 몇 살 때 기억이 나나? 저는 4살 때 기억, 3살 때 기억은 안 나요. 제일 제가 잃은 기억이 몇 살 때 기억이에요? 4살 때. 4살 때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내가 이제 보게 되면 여기 흉터가 하나 있고 눈썹이 만큼 찢어졌어요. 아마 병원에 갔으면 아마 한 5방 꼬맸을 만큼 찢어졌다고요. 왜 찢어졌나 하게 되면은 이제 저를 이제 업고서 주변에가 이제 물 길러 가야지. 우물이 좀 한참 멀었다고요. 거기에 이제 개울가 이렇게 지나서 이제 우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거기 개구리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엄마 보고 뭐 해달라고 그러나 물 길러 가는 엄마 보고 뭐 잡아달라고? 개구리 잡아달라고. 아, 그거 파란색으로 뭐 있는 거 뭔가 그놈을 붙어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저거 잡아달라고 그러게. 그 물 길러 가다 말고 그거 물통에 내려놓고 그거 잡을 수가 있나? 그 개구리 잡으려고 한다고 또 잡히기나 허나? 그럼 뭐 어떻게? 그건 이제 달래면서 어떻게 그냥 이제 가지. 나는 그거 잡아달라고 이제 징징거리다가 어떻게 했을까? 잡아달라고. 때를 쓰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잔뜩을 물었다고요, 내가. 잔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머니가 이제 물통이가 아니고 물동이가 아니고 그 분이 바켓이었어요. 그 바켓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물 갈 때가 아니라 올 때. 물을 기고 그래가지고 올 때가 이제 개구리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잔등을 깨물어서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제 물통이 있는 게 이제 기술이 좀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붙들지 않고 온다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잔등을 깨물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앞으로 떨어졌더라면 괜찮아. 뒤로 떨어졌어, 이 바켓스가. 그래가지고 어디 맞았을까? 뭐 샤워 한번 제대로 하고. 그래서 밖에서 손잡이가 날카로운 게 여기다 딱 부딪혀가지고 이게 깨졌다고요. 지금도 여기 자국이 있어요. 이때쯤 제가 최초의 기억이에요. 이건 이성의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억나지. 뭐 잊어버렸네, 뭐 어쩌네. 치매,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무슨 기억이요? 감성의 기억이요? 이성의 기억이요? 아무리 치매가 걸렸어도 뭐는 지워지지 않으면 감성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감성의 기억장치에 들어간 기억은요, 그냥 계속 남아가지고 나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평생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고장나게 되면은요, 엄청난 혼란이 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감성의 기억은 언제부터 이 기억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의 사건들이 나는 아직 머리가 생기지도 않고 눈도 생기지도 않고 그냥 손발도 제대로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언제부터 감성의 기억이 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되면서부터 이게 기억 장치가 발동이 된대.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의 단계 그 줄을 이제 커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때도 그대로 여기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의 기억, 우리가 이성의 기억 장치에 기억이 된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자를 읽고 더하기 빼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다고. 이성의 기억 장치 도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감성의 기억장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감성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전혀 이성으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무슨 습관, 뭐라고 얘기하는 성질,
이런 걸로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감성에 기억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이성으로다가는 우리가 뭐 교양이니 뭐 어쩌니 뭐 이런 걸로다가 이게 교정이 되고 뭐 어쩌고 그렇지만 그냥 감성에 기억되어져 들어가 있는 거는 나중에 뜯어 고친다는 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3살 버릇 뭐까지 간다?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과학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수없는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서 이제 결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효소 짜는 기계 가져온 양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나와가지고 뭐 전기 뚫리고 거라고 뭐 그러고 하다가 이 사람이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목사님은 옛날부터 술 안 마셨지요? 그러는 거예요. 나 만난 지 처음 만났어요. 뭐 중간에 한번 만나고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 안 돼. 그 어떻게 그걸 아냐? 술로 마셔서 위가 빵꾸 나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죽자 살아났대나? 그러면서 허는 얘기가 위가 뚫어져 술로 마셔서 위가 뚫어져가지고 제발로 병원까지 온 사람 당신 하나밖에 못 봤다. 의사가 술해주는 의사가 뭐 그러더래. 근데 술을 하도 많이 맞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 보기만 하면 술 마시던 사람인지 안 마신 사람인지가 보이나 봐. 전문가 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왜 그렇게 술을 마셨냐? 그러면서 나 술을 목사님이 옛날부터 술 안 마셨지요? 안 마셨다. 내가 왜 안 마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을 좋아하는 분이어서 내가 그거 보면서 술을 마실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 안 마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 술을 많이 마셨대. 그래서 자기도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마시게 돼가지고 마시다가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됐다. 우리 저희 아버지 술 마시는 거 보면서 술은 안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는 제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계속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을 이건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가.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욱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요. 뭐 집어던지고 뭐 이런. 저 우리 집에서 우리 사람은 많이 집어던졌어요. 밥 잡아주면 몇 번 날라갔고요. 한 번은 선풍기가 아주 큰맘 먹고 사다 놓은 거 밑을 썼나? 내가 그거 끊느라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날아가,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날아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별로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때 뭐라고 이러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을 은혜 받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날아가는 어떤 이런 거, 그럴 때, 내가 많은 생각을 한 게, 이게, 어렸을 때 뭘 보고 크느냐라고 하는 거가, 뭐에 익숙해지느냐라고 하는 거가 참 무서운 거다. 나도 모르게 돼,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성의 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하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교양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치유 얘기할 때 이제 감성의 치유 이런 것들 얘기를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 감성의 치유라고 하는 거가 뭐의 치유인가 하면 사랑의 결핍 으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에 대한 치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유하는 방식은 뭔가 그때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 뒤에 체험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원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상실한 그 사랑을 뒤늦게 받는다는 거, 뒤늦게 받아가지고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도 이건 정말 힘들다. 이제 심리치료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이게 감성의 치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가늠하다가 현장에다 붙들린 여자,
얘기지. 사개오의 얘기. 세리와 바리새인 어떤가 비교의 얘기들 가운데도요. 사실 이런 성격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는 어떤 이런 거가요. 정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거다. 뭐 철학 가운데도 뭔가 알조브라고 하는 마냥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철학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교육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이성의 교육이 이전에 무슨 교육으로 시작을 하라고요? 감성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감성의 교육 단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헬레니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져서 세계를 지배했는가?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다 그 다음에 이게 1200년에 1000년이 훨씬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탈리아에서부터 또 발견되어져 가지고 또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무엇이 헬레니즘을 만들어냈는가?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그 교육의 중심 가운데, 헬레니즘 교육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학교 이름이 뭐죠? 아카데미아 학당. 그리고 또 뭐 하나요? 리케이온 학당. 교육으로다가 사실 만들어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는 무슨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성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이 문화, 이 헬레니즘, 그 무슨 물음이었는가 하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 그 다음에 인문의 원리와 이치, 자, 이런 것들을 묻는 그 교육이 헬레니즘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자, 이제 이탈리아에서요, 이제, 메디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시기에 아주 최고의 이제 그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상인 부자 가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건물을 하나를 내주면서 거기에 또 학자를 하나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을 거기에 책들을 다 수집을 해다가 거기다 뭘 쓰여졌는 거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뭐를 하게 하는가 라틴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왜 지금 회교에서도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회교에서도 지금 정말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그냥 약탈이 나던 그런 사람들께 세계 종교로다가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그 교육에다가 아주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헬라 철학 서적들을 아라비아로 번역을 시키는데, 그럼 뭐 언어가 능숙해야지 번역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여기에다 갖다가 이제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는가 하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그 책의 무게만큼의 금을 줬습니다. 요즘처럼 힘들다 써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어디다 써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 시대 주로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하나를 양피지에다가 쓴다라고 하게 되면 한짐이에요. 한짐. 그걸 가져가면 얼만큼을 준다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똑같은 무게의 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회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게 되면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서적들 갖다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미테치 가문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 회교보다 좀 뒤졌습니다. 회교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메디치 가문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서들을 갖다가 다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가 뭘 만들어냈는가 하게 되면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지금 현대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제 현대문화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는데 산업혁명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가 등장하라고 뭐 그러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아카데미 학당, 리케이온 학당, 그거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가 뭔가 하면, 유럽의 12세기에 그 대학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라 이거 학교들을 본따 가지고서 지금 이제 유럽에게는 유명한 대학들 보게 되면 다 벌써 이게 이제 수백 년 이상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로 이 르네상스인들이 시도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대학 교육이었습니다. 대학 교육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학 교육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된다는 거죠? 전 국민 교육이 된다. 전 국민이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행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가지고도 비로소 무슨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교육을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헌법조항에서요? 국민의 의무에다가 집어넣어서 하십니다. 옛날에는 노동, 세금 이런 것만 국민의 의무였어요. 국방, 세금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의무에다가 이제 뭐가 국민의 의무 조항으로 들어갔다고요? 교육.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가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이 나라에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국가의 탄생이에요. 현대적인 선진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교육을 국민의 의무 조항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로 말하면 선진국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명률 5% 이하가 아니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선진국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슨 자원, 무슨 기술 그게 아니라 국민의 뭐라는 얘기예요? 교육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국가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로 넘어와 봐봐요. 헤브라이즘으로 넘어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언제 역사에 무슨 시기에? 여명기에 의무교육 중에서도 무슨 교육이요? 무슨 교육으로 출발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감성의 교육으로부터. 현대국가에서 세워놓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지 감성의 교육까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감성의 교육으로부터 지금 이게 출발을 해가지고 그럼 이성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여기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뭐와 또 같은 거라고 율법 그 이전에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또 성막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야 생활 빠진 게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율법은 뭐를 또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 불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해탈, 각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도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를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감성의 교육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어디까지를 터득시키는 거예요? 삼라만성의 원리와 이치까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데까지 끌고 나가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책이라는 거죠? 교육의 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체제 자체 모세는 아예 이스라엘 체제 자체를 무슨 체제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교육 체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레위인 체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에서 봤습니다. 민수기에서 뭘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봐봐요. 뭐 중심으로 살아가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걸 이제 어디로 넘어오면서부터 신명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뭘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모세계 유언의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이제 교육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파를 말하는 거라고요? 성막도 한 지파예요. 결국에 와서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 쌓을못하고 하면서 성막 위주에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졌어. 교육을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종교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가 레위인 제사장 그렇게 되면 제사를 맡은 사람들, 성막을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만 말게 되면은 그건 아직 신명기로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신명기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보여주는, 보이는, 뭘 보여요? 뭘 보이고,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그게 이제 뭘로 들어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가 보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교육 재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뭘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이 제재를 만들어 놓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꿔 얘기를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면 성경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구약은 무슨 시대였고? 율법. 근데 지금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식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다? 복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이 교회당에 들어서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설교 강단에 올라서지 마라. 율법과 복음을 나눠놓고 봐야 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복음이지.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가 복음에서 성취되는 거, 완성시키는 개념이지. 그런데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가 목판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교육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갈릴리를 끌어다니며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알린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로 들어가는 거죠? 가르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복음 선포가 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고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그러니까 teaching, preaching,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teaching이 되는 겁니다. teaching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르침은요. 자, 다시 바꿔 이제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은 뭘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라고요? 감성의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를 터득하는 데까지요? 세상에 원리가 바꿔 얘기를 하면 어떤 교육이 됐든지 간에 헬라 뭐예요? 이거는요, 이성의 교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추구하는 최고의 단계가 뭔가 하면 저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나 불교, 유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계속 결국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게 뭐라고요? 산나만성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게 기원전 500여 년 전에 얘기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헬레니즘, 부티즘에서 하는 얘기고, 헤브라이즘에서는요, 언제? 몇 년 전에요? 3,500여 년 전에. 3,500여 년 전에 어디를 얘기를 한다고? 역사의 여명기. 왜 역사의 여명기? 누구나가 다 똑같이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역사라는 얘기가, 역사와 선사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역사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기록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록 이전 단계는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역사시대가 제일 먼저 시작된 지역에서,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시대가 아닌 거예요. 선사시대지. 그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를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면 이와 같은 헤브라이즘 율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를 개화를 시켜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알렉산더라고 한 젊은이가 전 세계 일과를 개발시키겠다. 왜 헬레니즘이 뭐처럼 사는 거라고요? 뭐처럼 사는 거라고요? 헬레니즘, 헬라 사람처럼 사는 거다를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런 꿈을 꾼 거가, 지금 우리가 다 헬레니자이냐, 지금. 헬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시작되어졌던, 이전도 훨씬 전 역사의 여명기에 시작되어졌던 헤브라이즘처럼 좀 살게 해야 될 텐데, 하비루로 살아라. 하비루 문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찾아내어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전 세계가 이 문화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발견해야 되자고요.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뭔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뭐의 부활이요? 뭐의 부활이요? 헬레니즘의 부활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2000년대를 이제 벌써 한참 됐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부활시켜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부활이요? 헤브라이즘을 부활시켜야 돼. 오늘 우리 기독교는 헬레니즘 기독교라고 하는다. 무슨 기독교로요?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